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또 막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14만 4천 명의 그 종들이 나왔고 또 두 번째로 각 나라 족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도 어떤 삽입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예언자적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의 형태로 전수되었다고 했어요. 요한은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온 땅에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한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복음을 그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10장에서 이어지는 환상인 1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속에서 요한에게 어떤 예언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벌거벗고 지내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막 이런 일들을 시키시거든요. 호세아, 유명한 호세아에서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라. 어떤 일종의 예언적인 행위이죠. 어떤 그런 일을 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1에서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죠.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야. 이 문맥에서 우리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측량도구, 자 같은 측량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환상 속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 측량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을 때 이거 어디선가 성경 어디선가 봤는데 라고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구약성경 에스겔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장차 회복될, 지금 유다는 망했어요.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성전도 뭐 그래요. 근데 장차 회복될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이세요. 에스겔은 그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빛나는 사람이 나와요. 빛나는 사람. 천사인데 빛나는 사람 하면 아마 주님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누구라고는 얘기하고 빛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측량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새로운 그 성전과 도시를 이렇게 측량하면서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 성전은 회복된 성전인데 거기서 성전에서 이 생명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치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요. 그 에스겔서의 그 부분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장면들이죠. 여기에 성전을 측량하라, 어떤 막대기 같은 거로 측량하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에서 나온 것은 좀 이렇게 희망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냥 희망적인 것 같진 않아요, 분위기가. 왜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 11장 1, 2절에 나오는 이 성전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진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유튜브에 뭐 제3성전 여러분이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고 지켜보는 거죠. 네, 언젠가 진짜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도 있죠.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전과 구약 성전과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실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역할을 다 했다라고 가르쳐요.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헤롯이 증축한 그 스룹바벨이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고 헤롯이 나중에 이제 증축하거든요. 그때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을 딱 가리키면서 주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요한이 거기에 어떻게 해설하냐면 이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신 그 성전은 재건될 성전은 주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첫째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시고 둘째로는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자의 몸을 또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함께 단체적으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재건될, 회복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도시이면서 성전이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요, 계시록 11장 1에서 2절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끝난 시점의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성된 시점의 교회는 아니고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살아가며 이 땅에서 싸우는, 분투하는, 전투하는 그런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 여긴 내 영역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가 지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7장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인을 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빼고 해라, 재앙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한이 이제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측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대로 둬요. 그 영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래요. 어떤 성경교사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의 거룩한 그 안쪽에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는 합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진정한 믿음,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이런 적용은 유익합니다. 겉으로만 교회 안에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누구나 다 신자인 것은 아니죠. 저기 우리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의자에 앉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다른 교사들은요, 이제 이 말씀에서요, 이걸 봐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는 이들의 영혼과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을 짓밟는다는 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시대에는 교묘하게 그렇게 핍박이 있지만 또 다른 시대에는 노골적으로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시대도 있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혹은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측량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보호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악한 영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해왔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해왔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 마귀가 사용했던 세력, 마귀가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우리의 몸을 해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늘에 계신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했어요. 42달. 36개월 더하기 6이에요. 그러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종말의 때에 있는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3년 반의 어떤 환란이 문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기간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수라고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3년 반이라는 기간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소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죠. 이 땅에서 교회의 활동 기간을 의미해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이고 교회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활동하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에게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11장 3에서 6절을 읽어볼게요. 3에서 6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세워서 권세를 주고 예언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증인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1261일 동안 예언하게 될 거래요. 굵은 베옷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렇죠. 언제 굵은 베옷을 입죠? 성경 사람들이? 네. 큰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입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자신의 죄에서 돌이킨 회개한 자들이고요. 또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증인이
왜 하필 두 명이지? 두 명인 까닭은 모세의 율법 요즘 우리 출애굽기에서 있죠. 이 모세의 율법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증인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그 수가 최소 두 명이에요. 한 명이 저 사람 나쁜 짓 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안 돼요. 두 명이 저 사람 그랬어요 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지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두 명의 증인이 확실한 증거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증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1260일이래요. 1260일. 1260일을 30으로 나눌 수 있으시겠어요? 30으로 나누면 몇 개월이죠? 42개월이에요. 42개월. 42개월은 아까 3년 6개월. 3년 반이라고 했어요. 이 1, 2절에 나왔던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 기간과 동일한 때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기간이라고 했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 그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 두 증인은 이 시대에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두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인 거예요. 그게 바로 3년 반이에요.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예요. 두 증인하면 교회를 떠올리셔요. 이 교회는 어떠한 존재로 또 묘사되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두고 어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스가랴서 4장의 환상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촛대,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 등잔을 가리키죠. 스가랴서의 그 환상에 보면 금 등잔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리필되는 거야. 원래는 그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름을 이제 제사장들이 갈아줘요. 그런데 이 환상에서는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다 계속 리필이 돼서 공급돼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 이 두 감람나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막 구체적으로 막 누구 찍어서 얘기하지 않아서 이제 유추하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혹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야, 학개와 스가랴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계시록은요, 이 상징을 사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 상징을 사용해서 두 증인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교회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이에요.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좋다는 시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게 몸까지 흘러내었다 하면서 형제의 연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연합한 우리들도 성령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세워질 때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이제 기도하러 모였던, 계속 기도했던 이 120명의 제자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혹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러한 능력, 권능들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만 특별하게 주어졌던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대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의도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에도 성경이 완성된 다음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옷 입어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능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죠.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불덩어리, 불 뿜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을 태워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화염방사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죄악과 강팍한 그 마음을 부수고 회개하게 하는, 죄를 태우고 하는 그런 권능이 있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계시록에서 두 증인은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행하는 자로 묘사돼요. 주님께서 적대적인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보내세요. 우리도 보내세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물질적인 어떤 것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지어주셔서 보내시냐면 능력이요.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요. 그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자본이나 힘이나 세상의 지혜, 정치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 11장 7에서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3년 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권능은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권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기준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 세상 권세가 로마 제국이죠. 그리스도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이 세상 권세는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교회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던,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던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죽음을 조롱거리로 삼고 안주거리로 삼으면서 파티를 즐길 거예요. 에헤헤, 꼴 좋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여러분, 성경은 믿는 이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강조하는 교리의 전통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적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신다라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전쟁이 날 거야, 지진이 날 거야, 사람들이 악마가 나타나서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휴거돼야 돼. 휴거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 집단에 들어와야 돼. 제선을 바쳐야 돼. 흰옷을 입고 해야 돼 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물론 영혼의 고통도 얘기하지만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권세에 의해서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처럼 우리의 복음 사역이
교회 일생이 모두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또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젊은이가 선교지에 나아가자마자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 영화 창끝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제 친구 최원희 선교사도 오랫동안 평생을 캄보디아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서 준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역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몸소 일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삶을 그리고 보면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그것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죠? 그분은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이들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1에서 14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두 증인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갔던 그들은 부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믿는 이들이 죽는다 하여도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더욱 놀라운 점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이요. 두 증인의 죽음에 기뻐하던 사람들에게 지진 재앙이 임해요. 지진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됐어요. 이 일로 7,000명이 사망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에 이 나팔 심판 때에 6번째 나팔 심판 전쟁을 얘기할 때는 더 극심한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세상의 3분의 1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1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나파의 재앙에 비하면 이 강도가 낮은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두 증인의 예언, 두 증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웠던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두 증인이 흘린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정을 측량하는 이 환상과 두 증인의 이야기는요, 이 시대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없어요.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